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귀한 주제로 드려지는 연말 특별 밤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로도 좋고요, 멀찍이 계신 분께도 다시 한번 인사 건네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놓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연말 특밤 두 번째 날,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드려지는 기도의 간구와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또 특밤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또 들릴 줄 믿습니다. 이번 특밤에 우리 강사분들, 오늘 오신 정각신 목사님이나 내일 고성재 목사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깊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그 삶을 정말 잘 살아가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정각신 목사님은 예수양람교회 목회를 또 잘하실 뿐 아니라 딸이 셋입니다. 근데 뭐 이따 말씀하실 때 말씀 모르겠지만 막내 따님을 오랫동안 복음으로 품고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이렇게 또 양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혈액암, 항암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목사님인데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딸 얘기 안 할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잠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 우리 온 목사님 통해서 참 바르고 합당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위에서 제가 그 기초 위에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에서 포인트는 어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 날 믿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뭘 보고 믿어잖아요. 그래서 믿을만 하면 믿을 필요도 없어요. 믿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믿음이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당신을 충분히 알려주신 다음에 믿으라 하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같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면?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므로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에서 핵심은 신뢰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걸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느냐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요새 나 믿음이 이렇게 없어.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아직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밝히겠지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증명되죠? 우리의 삶에서 진짜 믿음으로 행하느냐가 증명하는 거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가 믿음의 참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은 우리 이제 같이 온 목사님이랑 저 같이 우리 복음운동 같이 하는데 복음운동 할 때 우리가 꼭 그런 얘기 하죠. 믿음은 결국은 얼마나 세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들으셨죠? 대상의 문제죠. 내가 어디 속했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분께 속했느냐를 제대로 아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게 믿어야 소용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아무리 세게 믿어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대상의 문제라는 게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므로 제자들이 따라했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주님의 뜻인 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같이 간 거죠. 그래도 풍랑은 와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풍랑이 없지 않잖아요. 주님의 일이어서 더 풍랑이 없을 수 있어요. 회방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오는 거예요.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이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신뢰를 잃어버렸네? 나를 신뢰한 거 맞아? 뭐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지금 믿음이 없는 태도 아니냐 이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을 의식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믿음이 없었다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그렇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전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웠다는 말은 이제 이 누가의 설명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좀 아주 강하게 깨우면서 이제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은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는 거야.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믿음은 겁내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믿음은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죠. 물론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두려움이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은 두려워도 가는 게 믿음이죠. 왜? 그게 옳기 때문에, 그 길이 옳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분이 옳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분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옳으시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수많은 이유들보다 나를 오라고 하신 그분이 더 옳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게 믿음이죠. 저 두려워요, 불안해요, 염려와 근심 투성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 이 모든 으르렁거리는 현실보다 나에게 그 길을 오라 하신 주님이 더 옳으시다는 믿음 가지고 한 발짝을 떼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두려워도 한 발짝을 떼는 게 믿음이죠. 왜? 의지적 표현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한 발짝을 뗄 수밖에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이 두렵게 만들고 내가 지금 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나를 여전히 살게 하시고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훨씬 더 오르시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죠. 그건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크신 그분의 문제죠. 그분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훨씬 더 오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내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도 결국 내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이제 5번째 분리개척을 했는데,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가 이제 학교를 하는데, 학교하면서 이제 땅 사서 학교 짓고 건축하느라고 한 100억 정도 들었는데, 빚을 70억 정도 빚을 졌는데 이제 거의 못 갚았어요. 하도 제가 낭비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0억 정도 아직 빚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자가 이제 두 배 반 올랐잖아요. 이자가 2배 반 오르니까 저희가 워낙 지출을 여기저기 막 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쪼들리거든요. 계속 쪼들리는데 11월 첫째 주에 마이너스 3,800만 원이었어요. 11월 첫째 주에. 근데 분리개척 하는데 2억을 줘야 돼요. 2억 주고 성도들이 이제 한 몇십 명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약간 원망이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폼 잡았지? 뭐 이렇게 멋있는 척 하려고 왜 이렇게 분리개척을 계속 한다고 이렇게 했을까? 막 이렇게 원망도 오고, 막, 그리고 내가 정말 신뢰했던 젊은 부부들이 막 나간다고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것들 철도 없이 지금 교회는 마이너스 3,800인데 지금 2억 주고 이 사람들 나가면 또 줄고 이거 큰일이다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하나 기도하는 중에 역시 여러분 다 예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 일이면 하지 말고 내 일이면 해, 이거였어요. 맞죠? 너 일이면 하지 말고 내 일이면 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렇죠. 아멘 했지만 불안해.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재정이 저희 교회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이 3주 후에 저희가 2억 줘야 되고 성도들도 파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상관없이 여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날 헌금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2주 했어요. 이번에 약간 불안해가지고 2주 했어요. 보통 한 주만 하는데 2주 했는데, 첫째 주에 4천만 원 헌금했어요. 4천만 원.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분리개척을 위해서 4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역시 힘든가 보다. 그런데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놓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되면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나눠서 주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딱 됐는데 성도들이 현찰로 1억 2천을 헌금하고 4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억이야. 사실은 근데 저희가 분리개척 할 때마다 매번 이래요. 매번. 근데 할 때마다 두려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의 진술.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저에게 계속 얘기해요. 인도하셨잖아, 과거에. 근데 새로운 일이 올 때마다 똑같이 두려워. 그래서 그때마다 얘기해요.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죠. 결국은 믿음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도 못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왜? 우리들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을 만하지 못해요. 우리는 의심투성이거든요. 사실 항상. 심지어 하나님도 엄청나게 의심하거든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가는 길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실은 믿는다, 그다음에 불안하다 사이에서 혹은 51대 49 정도예요. 예, 그래서 51이면 시소 타기 할 때 51이면 그쪽으로 끼울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냐 아니냐는 51대 49의 문제지 100대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한 걸음을 그쪽으로 떼는 것. 이 한 걸음을 떼는 것도 하나님의 크심이 이끌어가는 거죠. 내 의지의 문제는 2차적이라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2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좀 다른 관점일 것 같아요. 믿음은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가는 건데 그럼 뭘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보고 간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는 세 가지 주제예요. 첫째는 이게 여러분 모두의 삶에 엄청난 도전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줄 거라고 확신해요. 저의 삶을 제가 정말 잔머리 백단이거든요. 잔머리 백단에 정말 고민 많고 염려 많고 제가 보세요. 저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둥이가 발달하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를 진짜 못 믿어요. 저는 목회를 여러 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잠을 못 자고 맨날. 요새는 제가 잠을 엄청 잘 자고 하나님께 저를 바꾸셨는데 이런 몇 가지 여정을 통해서인데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믿음은 뭐냐? 첫째,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에 다시 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냐? 자, 이게 첫 번째 믿음의 핵심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옳다고 누가 배경음악 쫙 깔아주시네.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자, 온 목사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1대1로 면담을 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거 완전히 진짜예요. 믿을 만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믿을 만한 고백이지만 믿을 수 없어요. 이 둘 다가 맞아요. 믿을 만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애매하게 섞여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저희가 교회 이제 건축하면서 저희가 학교 겸 예배당을 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빚진 것에서 이제 국민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전에 왔을 때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나요? 국민은행에서 대출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가파르게. 그래서 첫 해에 1년 만에 하여튼 700명이 모였어요. 교회에. 그래서 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때 제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회개하고 왜냐하면 제가 성장주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막 공간 늘려가고 막 엄청나게 일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거. 그래서 제가 번아웃 돼가지고 좀 이렇게 누워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분리개척 쪽으로 가면서 교회를 크게 키우지 않고 대신에 지역 사회와 함께 걷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라고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어쨌거나 이제 학교를 그때 이제 학교를 짓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간 건데, 국민은행이 저희 교회 그때 지표 개척하고 한 3년 차쯤 3, 4년쯤 됐을 텐데 지표를 볼 때 2년쯤 지나면 훨씬 더 많이 갚을 수 있는 성장 속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자와 원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이자와 원금 합쳐서 매달 5천만 원씩을 이제 내야 되는데 2년 후가 되면 1억씩을 내야 돼요, 매년. 그래서 내가 사인해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2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가 놀랍게, 건축하고 나면 보통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싼 땅을 사야 되니까 거기서 차 타고 한 15분 10분 이상 가서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다가 땅을 한 3,000평 3,500평 정도를 사가지고 진 거거든요. 근데 대중교통도 없고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2년 동안에 완전 정체가 됐어요. 2년 동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고 재정도 그냥 차랑차랑 그냥 늘 그 상태로 갔고,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앞이 된 거예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자와 원금을 1억씩 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 현재 재정 구조에 불가능해. 그리고 제가 너무 멋있는 척 하느라고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교육, 선교, 복지 이 모든 지출은 안 줄입니다. 이거 줄여서 우리 이자 갚지 맙시다. 이건 계속하면서 주시면 갚고 안 주시면 망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막 멋있는 척 한 거죠. 막 믿음의 사람인 척 막 엄청나게 멋있는 척 했는데 한 달 앞이 딱 되니까 와, 이건 죽을 것 같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멋있는 척 했는데 솔직히 제가 혼자 있을 때는요, 성도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솔직히 속으로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는 진짜 똥줄이 탑니다.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매일매일. 한 달 앞인데 교회 재정에 대해서 우리 이거 다 줄여가지고 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교회는 변화될 기미가 전혀 없고, 이제 목사님 한 달 남았습니다라는 것을 재정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혀가 막 마르고 그때는 진짜로 제가 교회 가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다가 증발하고 싶어.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휴거. 교회 가다가 그냥 증발해서 사라지고 싶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차라리 나면 좋겠어. 교통사고가 나면 제가 말할 게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한 6개월 진단받아서 입원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알아서들 하겠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설득하셨죠. 너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이제 억지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정말 목회를 날라리로 하는데 새벽 예배를 제가 안 하거든요. 이거 참 이찬수 목사님 영향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말씀 묵상을 하면 자기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로님들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이제 초기부터 아예 새벽 기도를 제가 안 하고 집에서 4시 반쯤 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늘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가요, 제가. 성도들이 좀 놀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핵심은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알았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매 넘어가고 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내가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에게 물어오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누가 끌어왔느냐? 하나님이 끌어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누가 해결하겠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아멘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어오셨고 그러므로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막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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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면 딱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평화가, 강 같은 평화가 쫙 흘러요. 문제는 수명이 있어. 수명. 이 평화가 수명이 짧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이렇게 가면 또다시 불안해져요. 그럼 똑같아. 그럼 또다시 교회 가서 막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를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 왔느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 아멘. 그럼 또다시 평화가 와.
근데 이 평화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처음엔 일주일, 그 다음에는 2박 3일, 뭐 그 다음 이제 거의 한 달 갈 때는요, 한 일주일 남겨두고는 아침에 평화, 저녁 때 평화. 며칠 앞두고는 진짜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면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평화, 이게 진짜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앞두고 저희 교회 주윤미 집사님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의 초등학교 동창이 새마을금고 서울시 택시 운전사 새마을금고 조합이 저기 잠실의 교통회관 2층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출 담당 계장이야. 대출 담당 차장이야. 근데 어떻게 이제 막 만나서 얘기하다 우리 교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이제 저 모르게 우리 사무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재무제표, 뭐 재정 이제 흐름, 돈 흐름 이런 걸 쫙 가져가서 쫙 봤나 봐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염려가 많으시죠?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랬더니 목사님네 교회의 정도면 저희 새마을금고가 국민은행으로 받아서 국민은행 거 받아서 대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가 0점 몇 프로 높은데 별 차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소식,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됩니다. 와, 그 말을 듣는데요,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랑 질이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며칠 안 가. 근데 새마을금고가 개런티하는 평화는요, 끝이 없어. 계속 평화로워. 야, 그래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요.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안 해요. 저는 제가 평생 제 자신에게 늘 물어왔던 게, 너는 왜 이렇게 염려, 근심, 잔머리가 많아? 왜 그렇게 복잡해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개척을 한 거거든요. 저의 이런 어떤 얄팍함, 그리고 막 이 복잡함, 이걸 좀 부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개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김인중 목사님이 저에게 분리개척을 해라, 500명을 떼어주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500명의 건물까지 줄 테니까 하라고 저에게 약속을 완전히 하셨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담임 목사로 갔다가 개척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좀 약간 멋있게 포장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팩트인데, 이게 팩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자신에게 너무너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갈등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그럴 때 제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했을 때 느끼는 그 평화와 새마을금고에서 이자만 내도 됩니다라고 할 때 그 평화의 그 격차가 너무 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고민이 커가지고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아침에 오시라고 해서 만나서 상황을 쫙 설명했더니 장로님들은 진짜 샘플해요. 진짜 단순하게 무책임해.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공이 다시 나한테 넘어왔어. 그래서 제가 지금 또다시 끌어안고 막 고민하다가 믿음대로 하라고? 알았어. 이번에 한번 객기라도 괜찮다 하자고 새마을금고에 딱 전화해가지고 고맙지만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선포했어요. 여러분,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이런데 지금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보다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확실해서 제가 갈등에 빠졌습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떠나려면 떠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갈 텐데 다음 달부터 우리가 못 갚아도 됩니다. 못 갚으면 이 교회 문을 닫으면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지역의 교회들을 부흥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보든지 둘 중에 하나, 둘 다 좋은 겁니다. 막 그렇게 막 객기를 부리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 성도들, 여기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한 70-80%가 30, 40대예요. 철이 없어가지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그냥 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1년을 갔어요. 겨우겨우 갔는데 1년 딱 지나고 재정부에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작년 대비 정확하게 6억 헌금 더했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상하게 성도들의 팔을 비튼 거죠. 당신들이 헌금 안 하면 문 닫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행복하게 그 1년을 보냈고 저희 교회에 쌓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인 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잘 넘어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하나님을 원색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개척을 했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두려움에 삼켜지더라. 근데 그때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 선장이냐가 끝까지 기억돼야 된다. 하나님이 선장이라는 게 진짜 우리의 리얼리티여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 현실이어야 돼. 그거를 끌어오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거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실제로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오르심에 나를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가기도 하지만 감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믿음은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25절 읽을까요? 25절. 이거 제가 마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마시라고 여기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마시다 놓고 간 거예요? 마시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애기 같아. 자 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와,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절 보세요. 자,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가족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듣고 싶어 한다면 제자들에게 와서 물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이 꽤 아는 것, 뭐 많이 알고 있죠. 자기가 아는 만큼 얘기를 많이 해줬겠죠. 근데 지금 그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분인 줄은 진짜 몰랐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사실 몰랐네 이 말이죠. 알았지만 몰랐네 그 말이죠. 동시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풍랑 앞에서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맞죠? 그 말은 뭐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지만 몰라요. 안다고 생각해서 또 몰라. 안다고 생각해서 더 몰라. 알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분 아는 게 생명이에요. 그분 아는 게 생명이에요. 알기 때문에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모르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나와요. 어린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그렇죠? 예.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배로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남겼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제자들이 들었죠? 그럼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제자들이 와, 이 말씀 듣고 나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은 살고 싶다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겠죠.
제자들이 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최초에 들었을 때 그렇게 들었겠죠, 제자들이. 맞죠? 여러분이 마스크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맞죠 그랬는데 다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져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약간 고개를 끄덕여주셔도 돼요. 맞죠? 할렐루야.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겼어요? 안 나와, 성경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줄창 가르쳐요, 이거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달란트 비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남겼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 남기고 싶어. 그래서 못 남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힌트예요.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감춰뒀죠. 왜 감춰뒀어요?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장사했다가 실패하면 망할까 봐. 망하면 좀 어때? 안 돼. 왜 안 돼?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다시 말하면 뭐죠? 당신은 날강도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1달란트 받은 자가 못 남긴 이유? 감춰뒀기 때문이고, 감춰둔 이유?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그런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을 내가 실패해도 괜찮은 분,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책임지실 분, 그분은 내가 넘어져도 괜찮고 깨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그분은 맡겨주신 대로 내가 살면 그분이 책임질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핵심은 뭐라고요?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별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별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건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창조자잖아요. 풍랑에게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이건 창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진흙 발라서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 놀아라. 귀신이 나가.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현실이 돼. 병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병자가 일어나. 말씀이 나가면 현실이 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인 분이라고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거라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므로 그거 무슨 뜻이죠? 가서 풍랑이 있건 태풍이 불건 배가 뒤집히건 건너가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왜? 창조자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핵심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분리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슴에 깨닫게 하신 거. 이게 너 일이면 안 해도 되고 내 일이면 해라.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 세 가지, 선장이 누군지를 늘 물어봐야 돼요. 우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망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선장이신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하나님이 선장이시면 이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장이시라는 거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또 나는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을 아는 만큼 내 선택이 결정될 텐데. 세 번째,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지금 들었는가? 들은 것을 잊어버렸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의 두 번째 교재가 2학기 교재가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읽고 있는데 20년 전부터 그 책대로, 왜냐하면 그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이거는 그냥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 책은 뭐 책 전체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이 헨리 블랙캅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삶에 원색적으로 통과시킨 결과가 거기 있는 건데 너무나 지혜롭게 통과시켰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건 진짜 살아있는 책이다. 이런 말이 들어서 그냥 이분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따라서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일에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일에 뛰어들면 그게 곧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제가 자극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순간 우리의 초점은 내 인생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더 이상 묻지 말고 내 인생을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내 인생을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내가 뛰어들면 하나님은 그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때는 새벽마다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어디서 일하십니까? 이거였어요. 하나님 오늘 어디서 일하시면서 어디서 저를 부르십니까? 이거였어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 담대함을 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이렇게 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나를 어디서 부르십니까? 막 늘 초점을 세우는 거예요. 그날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사거리인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데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집에 가는데 우회전하는 모퉁이에 권사님 두 분이 막 택시를 잡고 있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막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눈에 들어왔어. 근데 한 분은 내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모르는 권사님. 그래서 그 앞에 딱 차를 섰어요. 막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옆에 있는 이 권사님 지금 남편이 집에서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가 멎질 않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회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가뜩이나 싫어하는 데다가 특히 새벽 기도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남편이 가지 말라고 늘 그러는데 몰래 오는데 그날도 몰래 왔는데 남편이 코피가 터져서 일어났는데 마누라가 없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마누라도 없고 막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다 전화해서 막 욕을 하면서 오라고 우리 마누라 이름 대면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택시가 안 잡혀. 빨리 타시라고. 그리고 막 그 집으로 이제 갔어요. 집 앞에 딱 갔더니 빌라 2층인데 좀 큰 빌라더라고요. 2층에 딱 갔더니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그랬더니 그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내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순교의 날을 잡아주세요 가끔씩.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막 거기서 제가 너무 바빠서 어떻게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입이 진짜 그 휴지가 코피 묻은 휴지가 한가득 있고 소파에 지쳐갖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누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래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다 겸손해져. 이게 막 너무 이 사람 막 이거 코피로 막 어떻게 어쩔 줄 모르니까
제가 선생님 제가 기도해 드리러 왔으니까 잠깐 기도만 하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왕이면 잠깐 여기 누워 보시겠어요? 그때 또 말을 잘 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거실에 누웠어요. 그리고 권사님 두 분에게 다리 잡으라 그러고 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엄청 두렵더라고요. 코피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앉아보세요 했는데 코피 쫙 쏟아져 봐. 그러면 이것 봐 막 그래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원색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워 계신 이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분입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 말 안 듣고 맨날 몰래 교회 가서 지금 너무 화가 났고 코피가 나와서 지금 안 멎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기도를 받으려고 누워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일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코피를 멎게 하시고 코피가 멎게 하셔서 제가 창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뭐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막 권사님 두 분도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막 이분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일어나 보세요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일어나 보세요 그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좀 잠깐 조심스럽게 이렇게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코피가 멎은 거야. 그때 막 확신이 오면서 씻고 나오세요 그랬어요. 씻다가 또 터지잖아. 이제 살살 씻고 나와보세요. 그래서 씻고 나왔는데 코피가 멎었어. 그러니까 막 권사님 두 분이 막 박수치고 주님 막 박수. 이분이 얼떨떨해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이분의 그 중국 거래처 조선족 사장님이 그 집에서 어제 잤대요. 그분이 시끄러워서 나와가지고 두 분 앉혀놓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표식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듣는다면 그거는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현실이다. 왜?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그분은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오르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선장이 누군지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잊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힘껏 달려가 2023년도에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잔뜩 쌓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 먼저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질문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선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그 믿음의 여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 선장이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나 인생의 참된 주인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우리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아버지 막상 삶에 부딪히면 아버지 자꾸 아버지 의심하며 아버지 두려워하며 염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정관심에 아버지 빠져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장의 아버지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 주인 되시고 내 자녀의 아버지 주인 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장 되시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우리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년 안에 아버지 그 예수님을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말씀을 통하여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아버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더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친밀하심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 아내가 아버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자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듣고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경기는 어렵고 아버지 상황은 아버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상황은 찾았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하나님 우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30대 40대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설문조사하는 걸 보면 하나님 더 이상 교회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죠. 하나님 우리 30대 40대를 하나님 개인주의화되고 하나님 편안함에 하나님 그 갈망 속에 아버지 너무나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 30대 40대 하나님 우리 젊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 복음의 전수가 아버지 온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왕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또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통계적으로 아버지 30대 40대가 40%가 아버지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렇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다음 세대 아버지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수를 복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를 받을 기회를 아버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함에 아버지 깊이 빠져있는 아버지 그 30대 40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로부터 아버지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30대 40대가 오히려 아버지 그 정말로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망이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아버지 없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믿음들을 바로 세우고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왕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아부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아버지 유년부 아버지 초등부 아버지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부마다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을 아버지 선생님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전수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에 아버지 부모님을 잘 따라 나왔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따라 나오지 않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님이 이어서 아버지 따라 나왔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만이 아버지 진정한 소망이고 아버지 예수님만이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아버지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 되심을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포스트모던 아버지 시대 아버지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진리신 아버지 그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세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섬기는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서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재욱 장로님이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고 장로님의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금순 권사님이 허리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고, 또 이은숙 권사님도 허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고, 그리고 이화자 권사님 최근에 팔꿈치 수술을 받아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외에도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을 주께서 온전히 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재욱 장로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 판막 아버지 수술을 받고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몸의 불균형이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교육을 곳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피난 관리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계신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봉수 권사님 또 이은수사님 아버지 우리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수술받은 부부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화장 권사님 팔꿈치 수술 받고 아버지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시간에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염 때문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무의 문이 열리지 않아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구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무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꿈을 펼치고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결혼을 겪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고 싶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자녀의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전에 제 성도들과 내 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